그 중에서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제목은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는 것인데, 이 육신의 옛사람,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이런 것들은 자꾸 없애고 죽여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속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셔야 된다고. 그냥 잠깐 와서 방문하고 가시면 안 되고 안에 살고 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살고 계셔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합력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알게 돼요. 발견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구나. 예수님이 이러네. 한 번 조각들인데 그 주관적인 조각들이 점점 합쳐져 갖고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노시스라고 얘기하는, 당시에 구원을 받는 길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던 영지주의자들을 고려해서, 야, 니네들이 구원의 길을 알아?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을 늘 체험, 한번 딱 체험하고 마는 거 말고 늘 예수님과 체험하면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아는 암, 이것이 믿음이 돼서 구원까지 가는 거야. 이것을 말한 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지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성령의 사역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구분해서 4주니까 4번에 나눠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치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모아서 어디로 데려가요? 교회로 갑니다. 그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분이에요. 그 교회의 재료가 되는 한 명 한 명 그 지체들, 성도들을 하나하나 잘 변화시키고, 이 사람들이 와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가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성숙한 성도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그 믿는 것도 그레이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날마다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이 되면,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면 그 교회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날마다 믿음이 자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선양교회 안에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이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먼저 하시는 말씀.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권하노니,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뭐냐면 파라가 바로 옆에라는 얘기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러서 여기 좀 앉아봐, 여기 앉아, 거기 앉아봐, 이거 아니고 여기 와봐, 옆에 앉혀놓고 또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라면서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을 불러서 앉힌다니까요. 또 여기 또 앉히고 또 앉히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똑바로 안 하지, 이런 얘기 하실까요? 친근하게 사랑을 담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할 일들을 가르치는 게 이 권하노니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었어요. 그럼 뭘 권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1절 읽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썼지?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릴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이상하게 보죠. 예전에 제 동기가 하나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은 주일마다 이제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관인 그 사람이, 야 환자들 나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환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환자요? 약간 정신이 야 환자들 나와. 교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소나 이런 데는 일주일 동안 훈련이, 지금이야 뭐 그렇게 널널하게 하지만 제가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빡시게 했거든요. 근데 그 빡시게 군대 생활하다가 하루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주일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다들 열 맞춰서 가서 척척척척 가서 딱 열 맞춰서, 또 군대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도 줄 맞추지 않으면 혼나거든요. 줄 맞춰서 딱 가고 찬양하고 그러고 뭐 예배 드리고 오는데, 야 더운데 그냥 좀 내부안에서 좀 쉬고 그러지. 환자들이야.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뭔가 있을 건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연구하고 하나님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참 심약한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여기에 있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됐어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누구 한 명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봐야지 라고 해서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가셔서 옆에 앉혀서 부르셔서 앉혀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요즘에는 카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러니까 별로 수고가 안 들잖아요. 예전에는 편지를 다 일일이 써갖고 우체통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요즘도 가끔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기는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 편지 받으면 감동이 좀 달라요. 카톡으로 하다가 크크크 뭐 이모티콘 붙여, 이것도 만나면은 좀 재밌긴 하지만 꾹꾹 눌러서 쓴 손편지를, 타이핑 친 거 말고요, 그걸 받을 때, 야 요즘도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네, 쉽게 안 버리게 되죠. 그죠? 사람이 편지만 보내도, 그런데 바빠 죽겠는데 강릉까지 오는데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는데 누가 왔다, 나를 보러 시간을 내서. 점심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요? 사줘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점심값이 가끔 나가요. 이렇게 누가 오면은 무조건 사야죠, 제가. 그죠? 사람이 와도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워요. 나 보러 와줬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은 도무지 하나님을 못 찾거든요. 어디 계신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갖고, 아무개야 내가 왔어. 내가 너를 네 이마에 도장을 찍어놨고, 네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 내가 지금 아버지께 데리고 가고, 네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바꿔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만나러 왔어.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만약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한 가지 단어를 볼게요. 부르심을 이분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이 에클레데테입니다. 에클레데테. 교회의 원어는 여러분이 아시죠? 에클레시아.
에클레데테, 에클레시아 비슷한 것 같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가 바깥으로 해요. 레시아는 어떤 무리, 모임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모임이에요. 세상에 있었는데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이 딱 잡아갖고 끄집어낸 사람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뭐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요?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당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멸망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욕심대로 살아가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하는 게 있어도 우리 주님이 더 좋아요. 그 주님께 갖고 있는 그 순전한 믿음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데테에 합당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믿음을 주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낸 당신의 신부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할 의무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신앙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교회 나올 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지,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은 마귀가 안 줍니다. 마귀는 그 얘기 안 줘요. 교회 나가면은 말씀을 들을 거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자기하고 같이 지옥에 갈 수가 없는데, 절대로 교회에 나가는 일은 마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고 싶냐? 다음 주에 가. 교회 가고 싶어? 내년부터 가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오는데 오늘 교회 가야지, 내가 지난 시간들 동안 한 주간 돌아보면 너무 게을렀어, 성경도 하나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나 이 모습 갖고는 목사님 앞에 가면 맨날 미안하기만 하고 우리 팀장님 앞에서 할 말이 없거든. 올해 요번 주도 성경 빵장이에요. 너무 미안한데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신 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당신의 자녀답게 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모습을 하나씩 갖춰가게 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세요. 오늘 나와 함께 성경을 좀 읽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좀 드리자. 네가 은밀하게 기도 좀 한번 해봐. 너도 하나님을 알고 그 기쁨을 한번 누려봐야지 라고 하는 선한 욕구를 여러분에게 줍니다. 거기에 더하여 교회에 나와보면 일할 것 투성이에요. 어제도 우리 사회전도회 청소였는데, 사회전도회원들이 좀 숫자가 사실은 좀 많이 아픈 분도 있고 그런데,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 같이 남편 된 채로 같이 청소하는데 저는 보기에 되게 좋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나오면 아이들하고 하나 놀아주는 것, 엄마가 교육받는데 애하고 놀아주는 것, 누구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아이들 이렇게 봐주는 것, 청소 하나 해주는 것, 또 좀 착하고 좋은 말로 오셨어요, 오늘 너무 멋있네요, 이 한마디 하는 것, 이거 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에 합당하도록 여러분을 사용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호흡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할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일여전대 어르신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안 부르실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게 뭔지 깨닫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신 거 딱 보고, 제가 가끔 이런 표현해요. 천국에 갔는데
그래, 내가 이래서 너를 구원했지. 내가 널 구원한 이것 때문에 구원했다니까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합당하게 살게 되는가? 한 세 가지 정도 볼 건데요. 자,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거기에 이제 하나 되게 한다라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중에 똑같이 생긴 분 하나도 없죠. 그만큼 재주도 다 다르죠. 갖고 있는 것도 다 다르죠. 그죠? 어떤 분은 건강이, 어떤 분들은 물질이, 어떤 분들은 뭔가 할 줄 아는 재능이, 지식이,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다양한 은사, 여러분이 그만큼 갖고 싶어 갖고 뱃속에서 나오셨어요? 그건 아니죠. 딱 태어나 보니까 얼굴이 이렇고, 똑똑하고 열심히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재능은 우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각각마다 가진 은사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다른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여기 하나의 줄로 묶어서 이것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뒤에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러는 이유들이 뭐예요? 교회 안에 되게 시끄러워요. 교회가 싸워요. 거기 안에는 분명히 시끄럽고 싸울 때는 출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갖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왜 시끄러워요?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안 참는 거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갖고, 그래서 항상 시끄러워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바보들만 있어갖고 시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은 이 하나가 되는 줄을 무슨 줄이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 그러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서로 다투지 않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이런 줄로 묶어주는데, 이렇게 하려면 쉽지는 않겠죠. 우리는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길 바라고요.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뭐 누가 막 높아져, 아이고 뭐 지가 잘나봐야 뭐,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은 이것을 하나 되게 하세요. 어떻게? 2절이에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로 묶이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있었어요? 맨 처음에 뭐예요? 겸손, 두 번째 온유, 그 다음 오래 참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각각 여러분하고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자, 겸손이 제일 먼저 등장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겠지요.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성도의 바른 자세 뭡니까? 라고 했더니,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 겸손이다, 셋째는 겸손이다.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 다 겸손으로 채웠던 이유, 여기에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는 성경의 근거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 그러면 겸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겸손이 무엇인가? 사실은 이 겸손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겸손은요, 높은 분이, 많이 가진 분이 자기를 낮춰서 남을 섬기는 걸 겸손이라 그래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 아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일, 이건 아무도 흉내 못 냅니다. 못하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낮아지심은 우리가 꿈도 못 꿔요.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여기에서 학벌이 좋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요. 겸손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겸손한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팁도 없죠. 그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면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배고프다고, 응가했다고. 그런 상황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낮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겸손의 모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맞아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뭐 알려질 만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와서 제가요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아닌 거예요? 어때요? 이건 정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자리까지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인정도 있으니까 내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나는 이럴 따위 일은 안 하고 나는 이런 걸 할 거야, 이만큼 벌을 거야, 받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어디 청소할 데 없나요? 어디 도와드릴 분 없나요? 제가 좀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이 낮아짐,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와서 잠바 같은 거 입고 앉아갖고선 그냥 기도하고 청소하고 사람들의 주차 관리하고 험한 일하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분이 막 육군 장성이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육군 장성인데 교회 와서 늘 허름한 잠바 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무시했던 거죠. 저 사람 뭐예요? 왜 갖고 저렇게 앞에서 어슬렁거려요? 저분이 육군 중장이야. 그때 당시는 그 하늘의 별도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그 군대에 중장이 와갖고 거기서 막 청소하고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이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높아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밑에 있는 불쌍하고 가난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겸손의 모습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 겸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 생각이 있죠, 계획이 있죠,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대요. 그 성경은요, 이렇게 내 생각과 계획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겸손하다 그래요. 이것이 반복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려놔도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정말 세상에서는 영향력을 끼치지만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을 보임으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요, 첫 번째 겸손이었고요, 둘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있나요? 온유 저기 있네. 온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우리말 온유는 부드럽다, 따뜻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라는 단어는 그 안에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나타낼 때는 아주 부드럽게
잘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놓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의 온유함의 대명사 역시 우리 예수님입니다. 가장 명확한 사건의 현장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밑에서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내가 믿을게. 조롱하는 거죠. 믿을 마음 없죠. 그죠? 그런데 아유 네가 뭘 거기 십자가 달려 죽고 있구만. 내려와 봐. 라고 하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에 광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가 있으리라 권세가 있잖아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올 충분한 능력과 권세가 있고 그렇게 내려오셔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왜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대속이 실패하죠. 우리 구원의 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되기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당신의 능력을 그대로 부드럽게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이렇게 사용하신 적이 있는가? 사람들의 먼 눈도 뜨게 하고요. 문둥병도 고쳐주고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사용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먹는 게 없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무화과야 잔뜩 열려라. 하실 수 있잖아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당신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 다시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잘 정제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게 온유예요. 한 가지 사건을 더 볼게요.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한 낮에 물길로 나왔어요. 이유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다 손가락질 당하는 아주 창피한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맨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그랬어요. 왜 그런 얘기 하냐면 당시에는 여자는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남편하고 얘기를 해야지 어떤 거 확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남편 데려와라. 근데 예수님도 의도하신 바가 있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사실은 어때요?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이 6번째예요. 근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바람난 남편을 데려다 같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여인 때문에 몇 가정이 깨진 거예요? 5가정이 깨진 거예요. 6가정째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좋은 여인이에요? 나쁜 여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야 이 나쁜 여인아 네가 지금까지 이 5명의 남자도 양이 안 차고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면서 나한테 거짓말을 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무릎 딱 꿇고 아우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의 권세 앞에 딱 무릎 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러세요?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없다 그러는데 그 5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마지막에 오셔갖고 죄와 선한 것을 딱 심판해갖고 벌 주고 상 주는 이분이란 말이에요. 이 대충 얼버무리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뭘 갖고 계셔서 그 온유함을 갖고 있어서 이 여인에게 위로합니다. 그래, 네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내가 알아. 네 말이 맞아. 두둔해 주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 정말 잘했어요? 아니죠. 이 여인이 뭐 할 거예요? 이제는 이 예수님을 듣고 선지자네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해 물어보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도 뭐예요? 동네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 딱 끌어모아서 예수님 앞에 쫙 앉혀놓고 예수님 복음 전하게 한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끝까지 참아주고 그 여인을 편들어 주시는 이유, 당신은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나중에 결국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야, 네 이름 되게 좋지?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많다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내가 저 사람의 잘못과 흠을 다 알고 있는데도 막 떠들어서 정죄하거나 이러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면서 저 사람이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따뜻해지겠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평안의 줄로 묶을 때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온유함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 선양의 모든 성도들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참죠, 그죠? 능력이 있는데 그걸 다 내쏟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참고 조절해서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마크로디미아스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분노에서부터 거리가 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오래 참아야 하느니라 이걸 생각하는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분노하고 먼,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확 쏟아야 되는데 그걸 안 쏟고 주여 참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제가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뭐였냐면,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탕자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탕자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참 참을성이, 오래 참음이 많으신 분이죠. 유산 달라 그러는 그 아들 아시잖아요, 다. 그죠? 근데 그 아들 참습니다. 다 팔아갖고선 외국으로 따라가는 아들 뒤에서 참아줍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거지가 돼갖고 돌아오는 아들 참으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데 어디서 기다려요? 동구 밖까지 나와갖고 그 아들 언제 오나? 그 참아주셔요. 그 아버지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세요. 이분은 유산 달라고 할 때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야단칠 수 있어요. 유산 갖고 떠날 때 못 가게 탁탁탁 막아갖고 못 떠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거지가 되었을 때 찾아가서 정죄하고 야단치고 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되겠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다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참아요. 뭐 할 때까지? 그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내 것을 다 허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진짜는 끝에는 내 존귀한 아들인데 저게 거지가 돼갖고 오는 그 속상한 마음, 이런 것까지도 다 참아가시면서 분노를 내지 않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 속에, 오래 참아주심 속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여러분도 조금 더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새소식반 종강을 했어요. 종강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테마가 이렇게 10주치가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마지막이 뭐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하고 찬송은 어떻게 하고 설교는 어떻게 듣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너무 좋아요.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얼추 이제 저하고 한 2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대충 아는데, 그 중에 잘 모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5살짜리 시아. 이 친구는 진짜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독차지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든지 마음대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에는 어때요? 예배 드리는데 얘가 떠들거나 돌아다니고 그러면 아무래도 어때요? 신경에 쓰일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놔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제 예배 시간에 제가 쭉 설명해 줍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말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면 어디 돌아다니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네가 말하는 시간 아니야. 얘기해 줬어요. 찬양은 네가 하고 있는 신나게 막 크게 불러야 돼. 얘기를 딱 해줬어요.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얘기가? 근데 천천히 변해요.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오늘 딱 기도 시간이 되는데 누가 안 시키는데도 시아가 두 손 딱 모두 감고 얼마나 이쁜지 기다려야 돼요. 모든 사람의 믿음은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믿음이 자라는 속도가 다르고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원하는 만큼의 믿음까지 올라오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참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안 참았으면요 우리 벌써 몇 대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참아주시니까 우리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더 많이 참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정말 기다려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참고만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은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 있고 정도가 있어요. 그것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이제 세상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빨리 와야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 오래 참는다 그랬어, 나 모습 이대로 괜찮아 라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렇지만 그 목적은 여러분이 변하는 것을 목적하고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건 여러분의 성화, 변화된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여러분은 그저 참아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변화 없다, 진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속사람만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셔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우 정말 좋겠죠. 그죠? 거기서 누가 싸우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함께 합시다. 믿음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빼고 지금 이렇게만 말씀을 정리할 때 여러분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늘 성령의 인도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의 명령에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자꾸 하나가 되게 하라는가?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4, 5, 6절이 다 그런데요.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소망은 여러분 구원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한 소망을 갖고 있어서 하나,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하나가 돼서 이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의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줄로 하나로 묶는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한 달을 마무리하는 성령의 얘기가 다 끝났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총정리합니다. 자, 성령은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 하시는 분?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마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옆 사람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이 찍어놨습니다. 찍어놓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누구한테 데려가요? 우리 아버지께 데려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데려가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해요.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때만 속 사람이 자꾸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쫙 자라 올라가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잘 자란 사람을 묶어놔도 하나가 안 돼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다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또 다른 한 생명을 얻어서 이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일을 우리 성령이 오늘도 주도하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보면 알아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보시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운동을 쓸데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봐야 된다 그러고 막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러고 앞일을 예언해야 된다 그러고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가 되어 주의 일, 복음 선포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어서 저 천국에 갈 땐 우리 하나님의 큰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6월달을 성령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이 우리를 오늘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도록 도와주셨고 그 우리의 마음속에 강팍함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며 이 선양교회를 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빈틈없이 일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선양교회